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신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뜻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시고 뜻하시는 것들 잘 듣고 새겨 또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한 소망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제5주 주일입니다. 시간에 교회로 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인이 중요하죠. 누구 아래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주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말을 날씨에서 쓰죠. 날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영향권에 맞춰서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더운 고기압권에 있다면 덥게 지낼 수밖에 없고 추운 고기압권 아래에 있다면 춥게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분명하다면 정해진 규칙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지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결국 나아갈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결국 죽어 없어질 몸을 지배한다는 삶을 말하고 있는 대로 몸의 사욕에 곧 정욕에 굴복하고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카페에서 한참을 수다를 떨다 가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많이 친해져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손님을 배웅하면서 나갔는데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을 만났어요.
미용실 사장님과 미용실에 온 한 손님과 강아지가 쫄락쫄락 밖으로 편의점으로 가는 걸 마주쳤습니다. 강아지 간식을 사러 가는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주인인 사장님이 장난을 쳤습니다. 따라가다가 막 앞으로 가니까 뒤로 숨으셨어요. 숨어서 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일부러 안 따라가고 숨었는데도 강아지는 앞서서 간식을 사준다는 손님을 쫄락쫄락 뒤도 안 돌아보고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숨어서 몰래 강아지를 지켜봐도 강아지는 간식 먹을 생각에 신나서 주인도 버리고 편의점 앞에 오매물망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식 사러 간 손님만 막 신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제가 강아지한테 얘기했어요. 강아지한테 배신자라고 말했지만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없죠. 화장실 가면서 보니까 어서 간식을 달라고 그 손님한테 깡총깡총 뛰면서 막 좋아하고 보채는 강아지를 보니 그냥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욕망, 정욕,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저 보세요. 네. 곧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더 큰 관심과 내 바람이 담겨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뺏긴 강아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간식만 바라보고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몸의 사욕, 곧 정욕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하죠. 지배당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런 죄 따위에, 그런 정욕 따위에. 그래서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정욕에 순종하는 것, 곧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더 절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법 그리고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죄에 어떻게 해요? 맡기지 말아라. 네, 오늘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해요? 내주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역은 맡기지 말아라 라는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에 맡기지 말아라.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다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분명한 정체성,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깨닫는 어떤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내가 누구였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각성합니다. 용기를 얻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위기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선택을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답게 사는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내 지체를 의의 연장, 도구로,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내버려두고 사는 삶이다. 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를 두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익숙합니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눈이 향하는 대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그러다가 결국 몸도 움직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이것은 어디 아래에 있는 것?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14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 아래? 그 대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할 수 있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 아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또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죠. 이 법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려질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은 죄를 낳고 죄는 무엇을 낳아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잘못된 것 아래 우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이상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제일 무섭죠.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은 한 사람 또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법이죠. 그러니 이런 잘못된 것 아래 있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어떤 커다란 역사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오직 법이 아닌 이 은혜 아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 아래 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강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정욕에 인도하는 가운데 너희 교회라는 공동체도 무엇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다투게 됩니다. 은혜 아래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라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변명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럴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나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대답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설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잘 선택해야.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종을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누구의 종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무엇 아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 아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또 반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죄의 습관을 죄의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끊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했죠. 죄 안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으로 자신을 내주었다면 그렇게 죄에게 복종하게 하면 복종하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결론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의 종은 무엇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고 반대로 순종의 종이 되어 무엇에?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주석은 제가 종에서에서 찾아보니까 당시 이 종에 대한 표현은 노예제도의 언어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을 생각할 때 나는 내 삶이 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진짜 종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 그런 어떤 하인이나 종들도 실제로 많았고, 왜니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종의 삶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가끔 나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가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해가 아니라 내 삶은 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된 신분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심각한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의 삶은 무엇으로 좌지우지 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아래 있는지가 자기 삶의 정체성 그 자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얘기예요?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무엇으로 깨닫게 하냐면 의의 종인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참 감사할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을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의에게 종이 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의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 전해들은 교훈의 본에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라는 것을 빼면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좀 규칙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추수감사절이고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제일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죄의 종이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둘 수 있었던 일이죠. 사실은 누구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필요도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처음에 막 욕하고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하는 마음에 씹어내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욕먹고 살게 냅둬. 뭐 그냥 자기 몫이지 뭐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 열매를 자기가 얻겠지. 나쁜 열매를. 내버려둬.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써요. 관심을 뚝 끊고 뭐라고 얘기하든 허허허허 하면서 넘기는 게 내 마음에 더 좋으니까 편하니까 내버려 두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편한 일이다.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해요?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끝도 모르는 우주에 먼지반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의의 종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 하나라도 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셔서.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주님 보혈 흘려주셨네. 그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래 가사들이 이 사랑을 노래하죠. 왜 날 사랑하셔서 라는 가사로 꽉 채워진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셔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나를 자신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죄에서 해방될 자유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은혜는 오늘 17절의 이 말씀대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자체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소망, 기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 자체를 받아들이고 받는 것은 누구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으로? 의의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검부원하면서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진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진심은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진심이에요. 이 마음임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에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뭘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어떤 예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번역을 보면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쉽게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잘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해 줄게요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내주어, 세 번역을 보면 내 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왜 죄에 쉽게 빠집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해서 그래요? 내버려둬서 그래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그냥 내버려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신경 쓰지 않아서 익숙해서 습관이 돼서 내 맡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죄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행동하도록 내 자신을 내 맡겼기 때문이죠. 한 주에 수십 번씩 저는 네이버 창을 열어요.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합니다. 몇 달이고 사고 싶은 생각에 찜해 놓은 물건이 있어요. 여기다 버튼을 막 눌러놨어. 오, 싸게 나왔어. 할인 기간이야. 장바구니까지 넣습니다. 나중에 찜하기를 거쳐서 수시로 스마트폰을 만지면 그걸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화면 광고에 막 뜨기 시작해요. 온통 그 물건만 잔뜩 떠 있어. 마음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다 거기에 있다. 저희 AI가 다 보여주는 거죠. AI가 우리의 마음을 다 합니다. 광고를 보고 다시 누르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혹시 떨어졌다. 얼마인지 할인하고 있나.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창에 가서 카드 무이자 할부는 몇 개월까지 되는지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 온통 쏠려서 마음을 거기에 쏟아놓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결제 화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제 버튼 앞에서 결제하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일부러 만들어요. 이 돈이 나가는 수입이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채우고 이게 없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써야 돼. 막 이렇게 어려운 생각들을 일부러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제창을 못 눌러요. 몇 번을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 창을 닫고 다시 장바구니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정리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었지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현실 감각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쏠려서 인간적인 관심이,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과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맡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 맡겼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앞에 가져다가 세워놓다. 광고 같죠. 광고판인 거예요. 내 맡겼다라는 거는 죄의 광고판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눌러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내 맡겼다라는 건 그냥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 가져놨다가 그냥 해! 라고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내 맡겨놨다. 병사가 자신을 지휘관 앞에 세우고 그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 병사라는 건 뭐예요? 지휘관이 입만 열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휘관 앞에 병사가 스스로를 자신이 세우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것이 내 맡겼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재물은 그 주인에게 드리려고 갖고 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걸 바꾸고 했잖아요. 그걸 언제 그 바꾸고 또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거기에 가는 거죠. 누구인지 주인이 선포하고 그것을 바치는 태도가 바로 내맡긴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을 앞에 세우거나 사람을 출석시킨다는 의미예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죠. 그래서 당신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럼 그 증인이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석해서 거기서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언을 해야만 한다는 내 맡겼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숨겨진 것이 드러난 상태로, 이미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내 맡긴 것이다 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주체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내맡겼다. 그래서 죄에게 내맡긴 몸은 뭐가 돼요?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이 나눠져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죄에게 내맡겼으면 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맡긴 몸은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복된 얘기죠. 하나님께 내맡긴 몸은 의의 도구가 된 겁니다. 덜 된 것도 없고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할 것과 더불어 나를 그 지체에 내주어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할 것인지 당신들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 지향하는 마음 누구에게 내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이게 불분명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부정과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에 내준 삶의 결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 그러냐? 이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마지막 곧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일 때 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결론이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23절만 말씀만 보면 솔직히 그냥 되게 멋있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쭉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짚어오면서 의미를 생각하니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죄의 삭은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사망이다 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 말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전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 분명히 다른 삶이죠. 우리의 이전 삶은 이제의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그리고 뭐예요? AD가 나는 맞습니까? 네, BC와 AD죠. 네. 그래서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전과 후가 다른 역사적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는 다릅니다. 이제와 이전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소망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전에 지은 죄가 내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볼 수 없어. 그런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스스로 허락할 수 없어. 근데 참 교만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근데 스스로 자책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내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영영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 무슨 얘기예요? 절망한다. 이 절망에 대한 은혜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삶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의의 종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내 삶이 갈라지고 병들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만나졌고 복음이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이 되었고 이 생명이 우리가 얼마나 죄의 법을 따라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 주었죠.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삶임을 깨달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주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해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선물 곧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달아서 그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결국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대신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한 그 마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사랑의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아가 소망하며 바라고 구할 것들 주님의 것들임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셔서 결국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죄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 꼭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러나 행여나 흔들려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내미시는 손 꼭 들고 이제는 정말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 기회의 소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회에 부응하게 하시고 이 소망 붙들고 세상에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마음들 여전히 또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도 그 자리에 있는데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마음은 또 다시 주님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믿음으로 온전히 내 삶을 잘 세워 주님 부르시고 뜻하시는 대로 의의 종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무너진 육신과 무너진 삶을 놓고 주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갈 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고 아버지 그들의 무너졌던 삶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과 한 주간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을 듣고 나아가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